구약성경 434쪽입니다.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명화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정봉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아직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버리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책망하였고 사울을 떠나갔는데요. 16장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왕 위에 있는 사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슬픔 또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 역시 슬퍼하시고 이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인데 그렇게 계속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다시 내려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하루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이며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로 우리에게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그 새로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슬퍼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있고 후회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그 슬픔이 계속될 것 같고 그 절망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암흑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찾으시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 너는 거기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가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하나님 내가 거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요. 사무엘 선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담대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죠.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죽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한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가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서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 데려와라 하신 게 아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알려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물론 하나님께 다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첫 번째 것만 알려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당장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예언을 듣듯이 이렇게 되고 다 들을 수 있다면, 다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면 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알려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뜻과 계획하심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에 열심을 다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누군데요? 하나님 당장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갔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우리에게 축복하러 오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하러 오시는 겁니까? 물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두려움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말하죠.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오도록 청하였음을 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왔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이 쭉 오는데 첫 번째로 엘리압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만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함께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야, 그렇구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가 사울이 처음 왕으로 등장할 때 키가 컸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압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울보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잘생겼고 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직장을 보고 재산을 보고 지식을 보고 어떤 자리를 보고 그런 외적인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지위가 됐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뭐 키가 크니까, 저 사람은 뭐 예쁘니까,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진 조건들이 상대방에 비해서 좋지 못할 때 절망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정말 말하는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명품백을 든다고 다 사람이 명품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셔요.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도요, 사무엘 역시 뭘 봤습니까? 외모를 보았다라는 거죠. 겉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뭐 조건이 되고 어떤 자격이 되고 어떤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느냐, 우리 분이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서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가 이만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 하나님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제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널 지금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직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이루고 뭔가 더 완성이 되어지고 뭔가 더 채워져야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는요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삼마가 지나가는데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11절 사무엘이 다 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니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막내를 안 데려왔습니까? 양도 지켜야 되고 여기 올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굳이 여기까지 그 막내를 뭐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막내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데려와야 되는데 빼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빼놓은 그 아들, 데려오지 않았던 그 아들을 택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우리들 스스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저 사람은 뭐 지식이 없어서, 저 사람은 뭐 키가 작아서, 저 사람은 뭐 잘생기지 않아서, 예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아는데 굳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상처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아픔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끔 TV를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귀한 물건인데 장터에서 뭐 1,000원에 샀더라, 뭐 10,000원에 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얼마짜리입니까?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물건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절망과 좌절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내 스스로 또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형제들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던 막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외모를 우리가 어땠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거울 보고 내 자신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어떻게 됐습니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원래의 뜻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았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의 믿음이 좋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채우려고 만들어내려고 여러분 그것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또 가장 예쁘게 바라보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큰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기준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역시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때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상황들, 나의 현실들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또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